논어 1-2에 보면요. 그래서 유자라는 분이 말하는데요. 논어도 다 이 보살도의 경전입니다. 유약이라는 분인데 공자님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님 많이 닮아가지고요. 돌아가신 뒤에 이분을 공자님 대신에 스승처럼 모시려는 그런 또 있었대요, 흐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단이 깨지고 막 이런 또 뒤에 이야기가 있는데, 공자님 제자니까 배운 게 뭡니까? 인의의 지심밖에 안 배워요. 공자님 학자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랑 동시대예요. 석가모니랑 동시대 분인데 이 동양에 온 보살이에요. 동양에 온 보살이 가르친 게 인의의 지신이죠. 사람 마음에는 인이 있고, 정의가 있고, 예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실함이 있다. 그리고 늘 기본적으로 경천, 하늘을 공경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요게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경을 강조하거든요. 요게 선정바라밀입니다. 인간 양심이라는 건요, 이건 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죠. 양심에서 나오는 이 덕목들이요, 똑같아요. 깨어있음. 양심을 각성하려면 늘 하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선정이고, 이 사랑은 뭡니까? 남을 측은해하고 공감해하는 마음.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보시. 이 정의는요, 절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의가. 예절은요, 인욕입니다. 남을 참고 받아주면서 남하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인욕을요, 억지로 참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욕이나 예절은 다 조화예요. 우주는요, 조화를 이루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발동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화내고 말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빨리 조화를 이루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욕은 별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면 빨리 받아들여서 이 진리에 나아가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다면 빨리 참고 인욕해서 이 상황에 빨리 조화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가 산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근데 내가 귀찮다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기를 부려버리면 전체가 망가진다. 거기서 무례하지 않게 빨리 이 상황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절은 조화가 중요하고요. 지혜는 뭡니까? 반야. 성실. 남에게 늘 성실해서 신뢰를 주자는 건 정진이죠. 끝없이 나가는 마음. 덕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불교도 물론 소승불교랑 대승불교가 있어서 소승불교는 유교랑 달라요. 대승불교는 유교랑 똑같습니다. 유마거사가 동양에서 보면 전형적인 군자예요. 집안 식솔들을 육바라밀로 가르치면서 유마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에 나가면은 정치에 나가서 가르치고 설법을 하고, 술집에 가면 술집에 가서 가르치고, 대신들이랑 했을 때는 대신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이게 어디 가도 그 자리에서 다 도를 설파할 수 있는 민간인인 거죠. 일반 사람. 그게 대승불교의 목표입니다. 출가해서 성불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출가니 제가니가 이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보살이 되자는 사상이에요. 보살이 그대로 부처다 하는 겁니다. 중생 속에서 육바라밀 하는 그 사람이 부처다 하는 사상입니다. 이 동양의 보살은 동양의 군자예요. 보실래요? 또 하나 비교. 군자는 뭐 하는 존재죠? 군자는 리더죠. 보살은요? 보리가 깨달으면 살타가 중생이니까 깨달은 중생이에요. 군자는 남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임금 노릇할 수 있는 사람. 리더란 뜻입니다. 이 군자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기치인이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닦아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 나와 남 모두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 보살은 뭐죠? 자리, 이타. 자타라고 돼 있고, 몸기, 나기, 남인 해서 나와 남 똑같죠? 여긴 양심의 발동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 육바라밀을 뭐의 발동이라고 합니까? 한마음, 일심의 참나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다릅니까? 이걸 지금 와서요, 다르다고 공부하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종교를 초월해서 진정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을 찾아야 할 시대에 아직도 지금 유교랑 대승불교를 다른 걸로 알고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매뉴얼을요 정확하게 못 읽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온 보살은 이렇게 가르쳤고 저쪽 인도 쪽에 온 보살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둘입니까? 사람 마음이 둘일 리가 없는데 딱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 논어의 표현으로 보면 좀 딱딱하게 보이는 것도 이런 제가 왜 육바라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더 부드럽게 이해하려면요. 유교, 불교도 좀 통합해서 읽으면요. 훨씬 잘 들어오실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유자가 말하기를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그럼 막 벌써 머리에 지나려고 그러죠. 효도, 또 그놈의 효도 얘기.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효도를. 유교 어른들은 왜 이럴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뜻을 한번 이해해 보죠.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해 줘야 돼요.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침범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럼 결국은 또 윗사람한테 하극상하지 말란 얘기고 뭔가 이렇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 같죠. 예, 이런 부분은 유교의 좀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좋은 말 많이 했을 텐데 꼭 남아있는 말들은요. 아랫사람한테 꼭 향하는 말들만 잘 남아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뭔가 좀 아랫사람들아 잘해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기업들 보세요. 서번트 리더십 하면서 뭐 리더는 뭐 오히려 뭐죠? 더 공복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하지만 맨 가보면 그 뭐죠? 부하 직원들한테만 주인 정신 강요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정작 그 리더들은요. 방만하게 살다가 맨 교도소 드나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요. 꼭 밑에 사람들한테는 효도 잘하라고 자기들은 사랑 안 해주고 자녀들 아니면 백성들 사랑 안 해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되풀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보시면요. 효성스럽고 공경한다는 말에는요. 지금 이게 공자님 말씀은 아닙니다. 유자라는 이제 공자님의 제자가 그래도 여기 자자 이름 붙여줄 정도면 공자님 제자 중에 공부 잘한 양반이죠. 그러니까 공자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공자님처럼 좀 대접받기도 하던 분이니까 이분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 효도라는 게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요것만 할 텐데 제가 있으면요. 효는 자식자가 있고 제는 아우제가 있죠. 즉 이거는 이게 노인노자거든요. 네. 자식이 노인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식이 어버이 나 키울 때 고생한 부모님 마음을 역지사지해서 부모님한테 보시하는 거죠. 뭔가 베푸는 거죠. 쟤는요. 마음은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동생 마음. 내가 좀 아우다 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할 때 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벌써 이게요. 모든 유교에서는 사회적 덕목인 효제에서 안 벗어나요. 예. 이 효제에서 안 벗어나는 게 공자님 이런 말이에요. 입즉효,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출즉제, 집 밖에 나가면 늘 공경해라. 그럼 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육바라밀 우리로 치면 지금 육바라밀 다 잘할 수 있다. 뭔 소리입니까? 집에서는 어버이 마음을 역지사지하는 걸 제일 중시하고 밖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좀 윗사람이다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나이 어린 사람 만나도 사실 어쩌란 얘기입니까? 제하란 얘기예요. 공경해 주란 얘기예요. 독자적인 한 인격체니까 인격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대하는 마음이 제예요. 내가 좀 동생이다 하고 대하라는 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접어주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기운 좀 살려주면서 만나라는 얘기를 지금 제라고 하는 겁니다. 효제. 그러니까 그 사람됨이 효하고 제하다는 얘기는요. 육바라밀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으면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상대방이 그 형 대하듯이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 나보다 손윗사람 대하듯이 늘 함부로 말 안 하고 조심한다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나보다 아랫사람일지라도요. 말하다 보면 함부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다 보면 이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뭔가 조언해 준다는 핑계로 막 아주 그 뭐죠? 설교조로 얘기할 수도 있고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좀 하겠다는데 기죽이기도 쉽고요. 야 그게 되겠냐 하고 이렇게 말 함부로 안 하는 상태가 효제예요. 그래서 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어렸을 때 그 얼마나 지금 그 아이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거 다 받아주시고 키워준 분에 대해서 그분 역지사지를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시 못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중생한테 보시합니까? 기본적인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교니까 인의지로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람과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 도리를 알아가지고 실천하자는 게 그게 인의지 양심 구현하자는 거죠. 유교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집에 들어와서는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마음 헤아리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밖에 나가면 남들을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선윗 사람이다 생각하고, 어린 사람을 만나더라도 공경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이상한 짓 할까요? 그러니까 일기 꽉 찬 사람이, 양심이 꽉 찬 사람이 어떻게 윗사람 침범하기를 좋아하겠냐? 자기보다 윗사람을 뒤통수 치는 걸 좋아하겠냐? 이게 왜 가르면 왜 아랫사람 괴롭히는 건 얘기 안 나오고 왜 윗사람만 자꾸 나오냐? 윗사람 입장에서 경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사이코패스들은 직장에 가도요, 끝없이 성취지향적이죠. 또 윗사람을 치고라도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먹겠냐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하지, 막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면서 윗사람들 무시하고 이 사람들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양심적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도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들어오면 자기 하나 성공하겠다고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윗사람 얘기만 나왔지만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하겠죠. 윗사람 침범하기를 좋아할 정도면요, 아랫사람들은 완전히 밥이죠. 착취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서 읽자고요. 지금 논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다 보면 윗사람 취향에 맞춰서 말들이 조금씩 다듬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을 잡아서 읽어보자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도 함부로 무시 안 하고 윗사람한테 또 공경하고, 자기 집안 부모님한테 또 피부치를 더 역지사지해서 그 마음 헤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나가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윗사람 침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난리를 일으키는 걸 좋아하겠는가?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되니 이 근본이 효제입니다. 양심의 구현에 힘써야 되니 양심 구현이 확립되면, 이렇게 이런 양심적인 육바라밀과 같은 어떤 실천이 어떤 습관화되면 이겁니다. 확립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도 해가지고요 몸에 딱 붙은 거예요. 그게 확립이지 다른 건 확립이 아니에요. 한 번 잘한 거는 못 믿어요.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도가 자연히 발현된다. 도가 발현된다는 건요, 이렇게 어려운 공부라고 해서 신비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수행은 집에서 부모님 마음 헤아리고 나와서 남들의 마음 잘 헤아리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인의의지시라는 우주의 그 로고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겠죠. 이 안에는요, 지금 사랑도 들어있고 정의도 들어있고 예절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요 안에 이런 양심의 인간이 걸어야 할 도죠. 인간의 길들이 요 안에서 표현된다. 구체화된다. 여러분이요, 바라밀이라든가 이런 사단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하는 재료는 생각, 말,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뭔가 작품을 현상계에서 만들 때 그 작품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들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군자요, 보살인 거예요. 꼭 큰일이 아니라, 지금 큰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공경한다는 거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데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노는 사람인데 집에서 효도 잘하고 밖에 나가면 또 깍듯이 남들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런데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꼭 출세해서 벼슬을 해야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교가 출세 지향적 같지만, 유교가 왜 출세를 중시하냐면요, 유교가 말한 출세라는 건요, 세상에 나갔다는 거죠. 왜 세상에 나가야 되냐면요,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자리이타, 수기친, 인류 전체를 경영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세상에 나가는 걸 중시해요. 벼슬길에 나가는 걸 꽤 중시해요. 벼슬에 나갔다는 건 어떤 권력을 얻었다는 거고, 그 권력을 써가지고 더 많은 보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시하는 거지, 지금 이게 출세가 단순히 그 한 집안의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면 유교도 그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건 뭐 인간의 당연한 욕심의 어떤 발로 뿌리지 않나요?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근본에 힘쓰면, 양심의 구현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발현되게 된다. 나를 통해서 가정의 사회 전체에 발현됩니다.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운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진짜 사랑, 인을 드러내고 싶다면, 인의지 중에 지금 인이 제일 대표니까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로고스를 삶 속에 드러내게 하고 싶다면 다른 거 없다. 효, 제 먼저 해라. 공자님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입즉 효, 출즉 제. 집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껴보고, 밖에 나가면 남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베풀 건 베풀고 내가 지킬 건 지키면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그냥 보살도. 그래서 이 군자나 보살도는요. 먹고 살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지금 백수, 재능 있는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안의 골치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취업 안 될 거 걱정한다고 해서요. 뭐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신력과 이런 긍정의 힘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효제에 충실해 보세요. 바람일의 실천에 충실해 보세요. 집에서 간단한 명상 먼저 꼭 하세요. 선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나를 돌아보시면서 그날 하루를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기 운동을 해보세요. 뭔가 좋은 생각이 나도 나요. 여기서 좋은 생각이 나서 또 돈 벌 길도 열릴 겁니다. 근데 막연히 있으면서 좌절하고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남들은 돈 잘 번다는데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도 속이 안 좋고 힘만 더 꺾여요.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 인생을요.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난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할 때 그 성취감이 커지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늘 좌절한 사람은요. 일을 맡겨도 좌절합니다. 성공시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설거지를 해야겠다. 그럼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최고의 설거지 바람일을 하면 되죠. 궁극의 설거지는 뭘까? 그거 연구해서 하다 보면요. 압니까? 나중에 무슨 그 그릇 회사를 차릴지 아니면 설거지 세제 회사를 차릴지 하다가 연구가 되면요. 영감이 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설거지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설거지가 될 텐데 그거 계속 파들어가다가요. 나중에 엄청난 일 합니다. 지금 세상에요. 아주 갑부가 된 사람도 시작은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보살도가요. 결국 큰 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겁니다. 보살도부터 하면서 당장 큰일이 안 와도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인상 쓰고 있는 백수 아들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보살도 했다고 뿌듯해가지고 나름 그 심신이 건강한 백수 아들이 좋은가요? 백수는 다 싫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꾸 지켜봐 주시면요. 여러분도 투자하신 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들을 봤더니 이 친구가 효제를 해요. 바람일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요, 뭔가 만들어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10년 지켜보셨어요. 너무 미안해서. 저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 자녀가 미안해 죽겠어 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럼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친구한테 당장에 성과 안 낸다고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삶에 의욕이 없는 놈이라고 들었어요. 뭔가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눈에는 저거는 도대체 돈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살려고 안 하는구나, 쟤는. 용돈을 줘서 그러나? 안 줘보자, 용돈을. 이제 이렇게. 저 자꾸 부모님한테 의존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엔 당연히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뭘 지켜봐야 되냐면 서로, 그러니까 바람일이 통용이 되면요. 나중에 집안들 안에서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사라질까요? 이 친구가 바람일 노트를 딱, 그 증거를 아들이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육바람일 노트를 딱 쓰고 나가면 아버지가 와서 보면, 생각 제대로 박혔구나. 서로요, 바람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솔직히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놈이 도대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통사고 하나만 나도요, 상대방 운전자가 육바람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그걸 불안해합니다. 내릴 때 소리 지르면서 목 잡고 내리면 저거 육바람일 없다. 그럼 나도 진상짓을 해야 돼요. 같이 이제 언성을 이왕이면 높여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만 안 지기 때문에요. 근데 상대방이요, 내가 과실을 더 한 것 같은데도 안 다치셨냐고 부드럽게 말 걸어오면 뭡니까? 판단이. 육바람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나도 이제 그러면 점잖게 나가야 되거든요. 같이. 묘하죠. 일상의 모든 곳에서요, 상대방이 양심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 귀신같이 재고 계세요. 그래서 양심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풀어지고,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여러분도 눈에 도끼를 품어야 대화가 되거든요. 나도 이제 질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하면 가족 간에도요, 솔직히 가족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강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족 문화를 육바라밀과 이 양심으로 이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한다면요. 앞으로 사회가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심리적 이런 비용까지도 안 들 거라는 거. 서로 아니까. 아, 너도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런 사회로 안 가면요.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문화로 해결해야 돼요. 돈도 이런 문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잘 쓰면 돈 가진 사람이 더 큰 보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문화에서는요. 남을 못 믿겠고 남이 또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도 함부로 못 내놔요. 기부도 함부로 왜 부자들 기부를 함부로 안 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부자가 돼도요. 돈 함부로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 속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돈 먹고 좋은데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라에 세금 낸데 솔직히 국민한테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금 낼 때도 불안하신 거잖아요. 서로 못 믿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불안해서 쓸데없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막으려고. 근데 사회가요. 문화가 고급 문화가 돼서 사회가 이렇게 투명해지고 맑아지면요.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럼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앞으로 우리 뒤에 세대도 후세대도 잘 살죠. 지금 돈 여러분 벌어서 자녀한테 앵겨주면은 그게 잘 버틸 것 같지만 나라 자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다 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를 만들어주자는 지금 어르신들부터 지금 우리 세대 제가 말씀드린 세대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이요. 노력해야 될 건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뒷세대에 물려주는 걸요.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라 양심 문화 하자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